시편 116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14장.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인간에게는 자타가 인정하는 어리석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크게 후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것이 발생 전에는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마스크 없이는 꼼짝달싹도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이죠. 또 시간 제약 없이, 인원 제약 없이 마음껏 가서 즐길 수 있던 여행의 자유도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4차 유행 때 모든 종교 활동을 중지당했죠. 그러다 4차 유행이 지나면서 겨우 한 공간에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수개월씩 바깥 출입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많은 교인들이 앞다퉈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비록 헛걸음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배당마다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밀려드는 교인들을 위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 어느 교회는 8부까지 밤 해 질 때까지도 예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19명씩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막 쪼개서 교육관에 막 이렇게 식당에 그래서 교인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또 학교 주차장을 임대해서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감내해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극성맞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도 금은 보화로도 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값진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극성맞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느끼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은총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주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모두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한번 빠지는 것을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도 여전히 자신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혹시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제하시고 구원의 값진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다윗이 고백시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제목으로 함께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감격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너무 고맙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찰나이니까 지금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너희를 보리니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 할 자가 없으리로다.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에게 그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기지도 못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바로 돈을 많이 벌고 평생의 수건 사업인 새 아파트를 장만을 하고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주님 구원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감옥에 갇혀서 끙끙 앓고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랬다고 사도행전 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무릎 꿇려가지고 죽어갈 때, 죽음을 당할 때에도 이들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투사들의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사자들의 발톱과 사나운 그 이빨에 찢겨 나가면서도 이들은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다 무릎 꿇려놓고 3일씩 굶주린 사자 떼를 풀어놓아가지고 사자들에게 탔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로마 황제 네로가 요놈들 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기뻐? 이렇게 죽는데도 기쁜가 한번 내려가 보자. 칼에 찢기고 막 사자에게 찢기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보자 하고 네로가 가서 보다가 깜짝 놀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도망을 쳐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하늘을 보고 웃고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고통으로 찢겨져 나갔지만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네로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네로가 나중에 미쳐서 실성해서 죽었는데 아마 가장 큰 충격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자들의 숭고한 죽음이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만 돼요. 때론 내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뜨거울 수도 있고 비즈거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그래도 항상 흐르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외부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것은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6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돈을 벌고 뭐 승진을 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준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참된 의미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은 따라합시다. 시간의 주인공에서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어디의 주인공에서? 시간의 주인공에서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의 주인공이에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살다가 누구나 7, 80세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가든지 모두 다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시간의 노예. 시간에 끌려가기도 하고 시간에 등 떠밀려 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구원은 제한된 이 세계에서요, 제한된 시간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닌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을 소유했어요. 영원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개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그랬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 지나는 벌 천년이, 이 세상엔 천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1초가 천년이야. 그렇게 벌써 10년이 지났냐? 난 눈 깜짝도 안 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만 이어지는 거야. 영원에서. 그 영혼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5가지를 말씀해요. 뭐가 없느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아픔이 없다. 아픔이 없어요. 이게 5가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예요.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사망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숫자만 6월 달 기준으로 630만 명이 코로나 질병으로 죽었어요. 630만 명.
그뿐입니까? 그 외에 지진으로, 홍수로,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수백만의 전쟁 난민이 국경을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마다 절규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소리.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괴로운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5가지도 없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로 옮겨온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구원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것은 병이죠. 병입니다. 무슨 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병. 우리는 다른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소중한 구원의 감격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잠자기 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며 살아야 되죠.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의 박아무개 장로님은 나이 40이 되도록 깡패 생활을 했어요. 조직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대로 말하면 자기가 한참 그러고 다니던 개나 다름이 없었대. 사람이 아니야. 개처럼. 그랬던 그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가서 보고 오고 지옥을 가서 보고 왔어요. 어느 날 천사 같은 분이 굉장한 분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수레에 태우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가신 외삼촌을 만납니다. 그분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예수쟁이란 별명을 가졌는데 집안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것은 예수 믿고 죽은 것 하나 남겼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그 외삼촌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외삼촌이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천사는 그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말로만 듣던 그 무서운 불 속에서 아버지가 고생하시고 계신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뜨거. 아버지 목 놓아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해. 뜨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거쳐서 70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180도 달라졌어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고 와서 누가 예수 믿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는 한국과 미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수백 곳에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간증의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겁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천국을 안 가면 우리 아버지처럼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간증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이 가식 없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고통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주인공에서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남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좋은 것을 모르고, 이 좋은 것을 알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이 좋은 것을 알고 나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영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은 정죄의 주인공에서 사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심판의 대상에서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되는 것을 말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예요. 저를 보세요. 서로가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나 심해처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둘 사이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란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모든 심판을 거두셨어요. 정죄를 거두셨어요. 영벌을 거두셨어요.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고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죄인처럼 다룰 수 없다. 이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능. 하나님의 불가능. 한번 용서하신 자를 또 정죄할 수 없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생겨버렸어요. 생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의 행복을 말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이라 그래요.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 할렐루야. 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가 많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만큼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병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정죄의 주인공에서 사죄의 주인공이에요. 심판의 대상에서 용서의 대상이고 불화의 상대에서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구원이란 뭐라고요? 첫째,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겨진 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존재예요. 두 번째는 뭐죠? 금방 했잖아요. 정죄의 주인공에서 사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에서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살든지 모두 실패자의 삶일 뿐이에요. 실패자. 왜 실패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았고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학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게 와서 내 묘비를 세우면서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길이길이 기념비를 세우며 기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실패자의 삶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패자의 삶.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자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따라서 실패자의 삶일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관심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남 보기에 누추하든 화려하든 상관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존귀한 직업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인간적인 평가뿐이죠. 인간적인 평가일 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자의 삶이 다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과 성공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구원,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요. 평생 이 땅에서 청소만 하고 살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이 구원의 은총을 간직하고 산다면 그는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값지고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실패자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조셉 조렌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 프라자 호텔의 도어맨 벨보이로 53년 동안 근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3년 동안 단 3일만 결근을 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란 단지 어떤 일이죠? 호텔에 사람들이 오면 문 열어주는 일이에요.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들어가시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53년을 승진도 없고 뭐도 없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54년 동안 그 직책에 종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78세로 은퇴를 하자 그 변함없는 충성에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이건 대단한 가십거리다.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서 인터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단순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으세요.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듯 대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제게 따라합시다. 천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동, 감격. 위대하지 않아요? 너무 위대한 멘트야.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을까? 논문을 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이것이 저의 천직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53년은 제게 천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이 무엇이든 자기 일이 어떤 수준의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조렌티나 같은 한 생을 살다가도 이 실패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성공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압니다. 알죠?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을, 실패의 잔을 버리고 성공의 잔을 높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든지 가든지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삶은 성공자의 삶이요, 승리자의 삶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주인공이요, 사죄의 주인공이요,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러한 어메이징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면 어딘가 병이 든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다 몰라도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감격이 넘칠 수가 있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도 어디가 고장난 거야. 내가 기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동안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12 테러 사건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405장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 존 뉴턴이 지은 찬송, 이 찬송이 가장 많이 불리었대요. 나 같은 죄인 살,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방에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뉴욕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전 미국 대륙에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교회로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러의 최대의 수혜자는 교회였다 그래요. 보통 모이는 수보다 5배가 더 모였대, 미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평소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사고가 일어나고야, 문제가 터지고 나요, 테러가 나고야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병이 들어서 부르는 거가 아니라 평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다윗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미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뭐예요? 내게 구원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이 감격적인 구원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엇이라도 하고 살고 싶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될까요? 저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릴까요? 제 생명을 다 드릴까요? 아니면 날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소원인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달마다 어저께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대학교에서 일하고 간 무엇 때문에?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와서 일 시켰다고 해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 불로만 주면 내가 와서 뭐든지 할 거야. 이 마음이 있기에 주님의 마음에 응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이 감격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